예, 사도행전의 또 말씀, 모든 성경의 장이 중요하지만 이제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내용은 이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 하나님이 이 대적자 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부탁하는 명령하시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그 그릇 안에 그 그릇이 보자기 같은데 그 그릇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어 이렇게 잡아먹으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이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하라고 명령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제 환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2형제를 낳았고, 이들이 때가 되매 애굽 땅에 있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제 자기들만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열방 민족이다, 세계 복음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이제 유대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하는 이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날도 이제 전이 유대인들은 그들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 민족을 위한 그런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제 Back to the Jerusalem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강조점을 두고 유대인의 선교사에게 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귀하게 여겼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열방민족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귀하고 존귀한 구원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또 유대인들만의 어떤 구원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선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부탁하는
예술소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자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사울을 들어 사용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한 사람, 악한 대적자도 변화시켜 또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상 이제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대상자들을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선입견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장애물이 되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올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설 수가 있고, 우리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자가 예배당에 올 때는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그러나 가난한 자 또 이렇게 헐벗은 자 이렇게 오면 이렇게 푸대져 마는 그런 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런 편견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너무 외모와 격식에 우리는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과 지혜에 갇혀 있어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정해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이런 이제 미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저녁에 관계없이, 가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맡기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 백부장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났지만 바울은 대단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도 입장에서 보면 윗법이라 보여지는 이런 행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간다, 이런 이제 심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욥바와 가이사라 거리는 약 48km, 욥바에서 북쪽으로 48km 이동하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그가 하인 둘과 그의 부하 한 명을 보내서 3명을 보냈네요.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오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
요바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릇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가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나이다. 두 번째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니 잡아먹을 부정한 것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상을 통하여 이 일이 세 번이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은 강조죠. 하나님의 확실한, 어쩌다가 내가 한번 보여주면 내가 실수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환상을 내가 붙들어도 될까, 믿어도 될까, 하나님 주신 환상이 맞을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그런 이제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면서 세 번이나 음성이 들리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확신하고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있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이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 명령은, 우리 주님 제자들을 향한 그 명령은 이제 땅끝까지, 그러니까 열방민족,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거라,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거라, 이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인근 도시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서대반 사건으로 인하여 서대반이 공회 중에 너희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도다 이렇게 설교하였을 때, 전도하였을 때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의는 다 흩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여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때가 되매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뒷발질하기가 내게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이제 회개하고 변하려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지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적시로 이 사울 바울이 담대히 예수를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그 기독교를 믿으라고 외치는 이제 바울의 놀라운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점점점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로 인하여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 서바냐에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였더라는 기록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는 이제 바울이 그 셋집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또 이제 유럽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들판에 불길처럼 힘있게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예수의 정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애니야를 일어서게, 침상에 놓은 애니야를 일어서게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더니 중풍병자가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이 애니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룻다에 있는 이 애니야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룻다에서 욥바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약 이제 17km 거리가 됩니다. 룻다에서 욥바로 가는 길은 11마일 약 17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 베드로가 이제 이 다비다, 곧 도르가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제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금 이랬는데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더니 그 다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도 행할 것이고 내가 하는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두 인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바울을 준비하시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그의 막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과 사도를 모아놓고 간증을 하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건,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사건을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환상 욥바에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그릇 환상을 가지고 설명을 함으로 이방인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도를 부탁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전도를 부탁하시고 전도는 이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하고 고치는 것이 이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 마귀의 종이 되어져 살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 이러한 이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서입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 전파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고치시고 풀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 이 새해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효과적인 능력 있는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뒷받침될 때 능력 있는 전도의 삶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더욱더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작년보다는 올 한 해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